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어떤 이제 사람이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부부예요. 둘이 부부가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당신은 나의 로또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되게 로또 오면 이제 막 횡재 뭐 이런 그런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횡재 좋은 존재야? 그렇게 대박이야 내가? 막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 하나도 안 맞아. 어쩜 그렇게 안 맞아? 이제 로또 하면 맨날 틀리니까 지금까지 당신이 20년을 살았는데 어쩜 그렇게 하나도 안 맞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라는 게 사실 참 맞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집에서 같이 태어난 형제도 서로 다르고 또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경험을 하고 자란 부부가 만난다는 것은 그건 쉽지 않는 거죠. 또 달라야지 오히려 그게 더 맞는 거고 사실은 달라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한테 묻는 거예요. 야, 너희는 나를, 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이제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거든요. 가장 수제자인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이게 이 말씀이 너무 정말 이 시대를 움직이는 말씀이고, 그리고 영적인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이 영적인 세계를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이 말은 이제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 말이거든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기 때문에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네 부모나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구나. 이러면서 이제 막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저씨인데 이 도대체 이 말이 뭐길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뒤흔들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말씀이냐. 이제 이건 우리가 진짜 알아야겠죠.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란 말은 요 단어 자체의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발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어로 요걸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로는 똑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갖다가 뭐라고 발음하냐면 메시아라고 발음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메시아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잘 안 들어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메시아라는 핸델의 메시아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교향곡도 있고 또 이런 말이 있는데, 자, 그럼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왜 중요하냐 할 때 성경에 보니까 왕이 기름 부음 받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기름은 무슨 기름 받냐면 이제 올리브유. 우리 성경에는 이제 감람유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올리브유가 바로 감람유입니다. 올리브유를 갖다가 이제 왕을 갖다가 임명할 때
올리브유를 머리에 붓고 그다음에 손을 얹고 안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너는 이제 왕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다윗이 왕이 될 때 머리에 기름을 받고 이렇게 이제 너는 이제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왕은 뭘 상징하냐면 권세를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중간에서 중간자 역할을 감당하죠. 그리고 제사장은 뭐냐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양에다가 머리 안수하고 이 사람의 죄는 양에게 다 전달됐다. 그래서 네가 죽어야 될 건데 양이 너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다.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 양을 죽이고 그 양을 불태우고 그걸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인데 그렇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자, 요게 왕의 권세라는 말은 뭐냐면 인간을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붙잡고 괴롭히는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를 박살내신 그 영적인 왕이다 그 말이거든요. 예.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요 존재가 인간을 휘어잡고 이리 끌어당기고 저리 끌어당기고 이리 마음대로 자기가 놀고 다니는데 그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존재가 있는지도 모르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있는지도 모르죠. 근데 사실은 봤어요. 뭘 봤냐? TV를 통해서 무당들이 내림굿 하는 거는 거의 다 한 번씩은 다 봤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내림굿을 하는데 실제로 귀신은 못 보지만 이 귀신 받은 그 무당들이 아주 날카로운 작두칼 위에 맨발로 벌쩍벌쩍 뛰고 하는 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냥 분명히 있다는 얘기잖아요.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아, 있구나 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까지 못하고 그냥 야, 저 무당 대단하다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왕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또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물론 구약 성경에 이 선지자가 있었지만 이 선지자가 다 하지 못한 일을 그리스도께서 진짜 하시는데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 왜냐하면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딜 갈라도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인간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된 선지자. 그리고 우리의 죄, 저주, 재앙 이 속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주신 참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직분이죠, 직분. 문재인 대통령 할 때 대통령은 이름이 아니고 직분인 것처럼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문재인이 이름이죠. 이게 예수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말은 뭐냐면 요게 인간의 불행의 근본 원인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불행한 근본 원인.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안 해서 불행한 게 아니고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남한테 아무 피해도 안 주고 살았는데 나는 그냥 열심히 그냥 성실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이런 문제가 막 온단 말이에요. 나한테. 어느 날 이런 문제가 막 들이닥치는데 내가 미치겠는 거죠. 누가 말해도 믿어주지도 않고 왜 딴 사람은 내가 말한 거를 내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나는 지금 이걸 실제로 눈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겪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보이는 게 안 보이니까 이게 막 답답한 거예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말할 데도 없고. 이게 바로 인간의 근본 원인인데 사람들은 야 네가 뭐 죄를 많이 지었나 보다. 아니면 뭐 전생에 어쨌거니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거는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우울증이 오는데 그 우울증이 내가 무슨 뭐 살면서 남한테 해 끼쳐서 우울증 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우울증 오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라든지 악한 사람보다 차라리 착한 사람이 우울증이 더 많이 와요. 그러니까 그 말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불행한 그 근본 원인이 뭐냐? 요 세 가지 문제. 이 세 가지 인간의 불행한 그 근본 원인을 완전히 다 해결하신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 또 예수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결자 그리스도, 그런 말이 겁니다. 요거를 조금 더 길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길게. 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요 귀신이 안 보입니다. 짐승은 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있는 인간만 똑같이 영적 존재인 귀신이 때로는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보이는 것은 정상인데 보인다는 것은 내가 지금 뭔가 지금 영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원래 인간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어요. 예, 이게 우리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단을 정복하고 귀신의 세력을 정복하고 그리고 술도 정복하고 술에 노예돼가지고 맨날 술을 뭐 안 먹으면 못 살고 그게 아니고 술을 정복하는 겁니다. 뭐 그 다음에 도박도 정복하는 거고 도박이 노예되는 것이 아니고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정복하고 자 요게 원래 인간이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 지연 씨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나무는 땅 속에 살고 물고기는 물 속에 살고 그리고 새는 하늘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누구랑 함께 살 때 가장 행복할까요? 갓난 아이에게는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요 자기의 영적인 부모랑 같이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 아이가 자기의 부모랑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자기를 지으신 영적인 부모 누굴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 영적 부모니까 어린아이가 부모와 특히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을 느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가장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자, 원래 인간은 이런 인간인데 서로 교제하는 그런 인간이었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때부터 모든 고통이 시작된 겁니다. 내가 뭐 남한테 욕하고 남한테 상처 줘가지고 나한테 고통이 온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고통이 시작된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자,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죄가 뭘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한테 상처 준 죄? 남을 때린 죄? 아니면 뭐 누굴 훔친 죄? 그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죄,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요 불신앙의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제사도 지내고 고사도 지내고 무당 찾아가지고 굿도 해보고 별짓 다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모가 뭐냐? 태어날 때 마귀가 되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아버지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영적인 부모가 누구냐? 마귀가 영적인 부모가 됐어요.
요걸 보고 인간의 근본 문제 라고 하는데, 요거죠. 하나님 떠났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 그 다음에 마귀, 사탄 마귀, 요 세 가지 근본 원인, 근본 문제. 자,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게 된 겁니다. 예.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깊은 이 웅덩이가 쫙 놓여 있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 가고 싶어도. 자,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어떤 원인이 왔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뭐냐? 영적인 사망.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영이 죽고 육신만 살아있는 거예요. 영이 죽고 육신만 살아있으니까 행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사람이 왜?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는데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영적인 부분인데, 모든 육신은 마음과 생각의 지배를 받잖아요.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지배를 받냐면 영혼의 지배를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때부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돌이나 나무에다 빌고 점치고 굿하고 또 부적 붙이고, 부적을 혼사해 불안하니까 막. 예. 어떤 사람은 베개 밑에다가 부적 탁, 베개 안에다 부적 탁 놓고 잡니다. 그럼 잠잘 때 혹시 이제 그 편안하게 자기를 악몽 안 꾸게 해달라고. 그렇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조금 이제 큰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섬기고 있을 때, 제가 어떤 이제 우리 교회 아이들을 만나러 갔는데, 안녕하세요. 괜찮아. 괜찮아요.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아이를 이렇게 보러 간 거예요. 교회 아이를 보러 갔는데 우리 교회 아이가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 친구를, 교회 아이가 자기 친구를 딱 데려갔는데 이 아이가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인데, 전사님 저 이런 말 해도 돼요? 그래서 왜 그러니? 했더니 제가 밤에 잠을 못 자요. 왜 그러니? 했더니 밤 12시만 되면 천장에서 귀신이 내려와가지고 자기를 올라타고 목을 조르는 겁니다. 얘는 이제 미치는 거죠. 이게 막 밤 12시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저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웃으면서, 야, 좀 일찍 자지. 왜 12시까지 잠 안 자고 뭐하냐.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사님 그게 아니고요. 내가 일찍 자면요, 자다 보면은 누군가가 자기 위로 타주고 막 있고, 이 목을 조르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눈을 딱 떠보면 바로 앞에 귀신이 쫙 있는 거예요. 그 시간 딱 보면 딱 12시예요. 가위 누르는 거죠. 이게 애가 이제 자다가도 12시만 되면 귀신에게 가위를 눌리기 시작합니다. 사람 어쩌다 한번 몸이 허약해서 가위 눌릴 수 있지만 매일같이 가위를 눌린다는 것은 그건 귀신이 잡혀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친구한테 이걸 쭉 설명해 준 겁니다. 쭉 설명해 주면서 너의 모든 문제를 사탄, 마귀, 귀신의 대가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네가 이 사탄, 마귀, 귀신의 대가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를 네가 진짜 마음에 영접하면 네가 하나님 자녀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아이 내가 쭉 설명해주고 이 아이가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했어요. 제가 그때 딱 따라하는 겁니다. 진지하게. 진지하게 따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만나고 갔는데 이제 그 친구를 또 만났어요. 야, 어떻게 했니? 요즘에 계속 귀신 나오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아니요, 제가 그날 이후로 귀신이 안 보여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야.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자,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요,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길이 누구냐? 그리스도. 자, 이렇게 우상숭배하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제 진노의 자녀 그랬습니다. 정신적으로 계속 고통을 받는 겁니다. 정신적 고통. 지금 요즘에 얼마나 정신 고통 받는 사람이 많아요. 우울증, 공황장애, 그리고 불안장애, 많죠. 정신적 고통을 계속 당하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바로 뭐죠? 마음의 고통. 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또 뭐죠? 이게 상처를 어릴 때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추석 때 어떤 수련회 갔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애가 자기 얘기를 쭉 하는데 자기는 오빠한테 어릴 때 큰 상처를 받았대요. 큰 상처 받았대요. 근데 그렇게 그 오빠를 너무 꼴 보기 싫고 그 오빠를 죽이고 싶은데 그냥 오빠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피해 다니고 늘 그렇게 자기는 이제 술만 먹고 사는 거예요. 술로 그냥 인생을 사는 겁니다. 술로 인생을 살았는데 어느 날 엄마가 얘기를 하더랍니다. 어느 날 자기 대학생인데 몰랐는데 어느 날 엄마가 얘야 네 오빠랑 네 아빠는 친오빠 친아빠가 아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 엄마가 한마디로 말하면 아들이 있는 남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애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서 깨달은 거야. 아, 우리 오빠가 나한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 아이가 그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술을 좋아하는 게 자기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루에 소주를 4병씩 먹어야 잠을 자는 아이예요. 여대생인데 소주를 4병씩 먹어야 잠을 자는 아이인데 진짜 이 복음을 알고 아 그랬구나. 우리 집안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술을 좋아했던 왜 그냥 술을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그거 좋아한 게 아니고 그 어릴 때 그 겪었던 마음의 상처가 나를 갖다가 계속해서 술을 먹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었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복음으로 해서 말씀으로서 계속 상처가 치유가 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요 마음의 상처가 또 마음이 곧 너무 힘들면요 어느 날 그게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어집니다. 마음의 상처가 이게 어릴 때 내 마음속에 깊이 있던 그 상처가 안 지워지면요 그 상처를 가지고 내가 이걸로 덮어보고 저걸로 덮어보고 아까 그 이야기는 술로 그 상처를 치우려고 했지만 안 되거든요. 오히려 뭐예요? 새로운 병이 또 생기는 거죠. 술을 그렇게 맨날 하루에 4병씩 마셔보세요. 나중에 이제 알코올 중독돼가지고 또 다른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또 보이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시달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마음의 고통과 상처가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 뭐냐? 복음을 알면서부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제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을 보니까 이제 질병이 오고 그리고 이 삶이 무너지는 이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보세요.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우상숭배하고 귀신에게 자꾸 절하고 귀신에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마음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는데 몸이 안 아프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뭐야? 거의 이게 순서적으로 오는 겁니다. 순서적으로. 사람이 이게 모르죠.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태어날 때 영적으로 죽어 있고 몸만 살다가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알고 그것만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나에게 지금 정신적 고통이 오고 마음에 지금 어마어마한 고통이 와가지고 막 미치겠는데 마음이 갑갑하고 막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고 응? 막 미치겠는데 몸에 질병이 안 오면 그게 이상한 거죠. 이게 지금 순서대로 오는 거예요. 암이 왜 걸립니까? 지금 벌써 암 걸리기 이전에 정신적으로 마음에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큰 짐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오거든요. 저는 한번 어떤 분이 알고 있었는데 그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자분인데 40대 후반인가 그런 분이에요. 40대 후반인데 이게 유방암이 있는 거예요. 유방암이 걸렸는데 벌써 유방암 말기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유방암이 걸렸는데 머리도 뭐 이미 다 이제 항암 치료하느라고 머리도 다 빠지고 없고 그렇게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시어머니에 대한 그 상처가 너무 심한 거예요. 시어머니 상처가. 그러다 보니까 또 시어머니가 너무 또 스트레스를 많이 줘. 늘 이렇게 뭘 말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이 사람이 또 되게 착해. 착하다 보니까 그걸 참고 손자 사귀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암이 생긴 거예요. 이미 이제 자기가 몸이 아파서 병원 가면 이미 벌써 뭐 말긴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순서대로 그렇게 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겪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보니까 죽어서 진짜 지옥같이 살다가 진짜 지옥 가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게 지옥인 거죠. 이게 지금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막 사는 게 지옥이야. 사는 게 지옥인데 이렇게 고통받다가 죽어보니까 진짜 지옥이 있는 거죠. 네. 이미 지옥 가기 이전에 미리 이미 지옥을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지금. 그럼 지옥 가면 끝이냐? 끝이 아니죠. 영원한 고통인데. 근데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지도 않아요. 근데 그 감각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고통이죠. 그 영원한 고통 속에 사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3, 4대까지 대물림된다는 거예요. 네. 할아버지, 아버지의 문제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버지, 어머니의 문제가 나에게, 나에게 문제가 우리 자식에게. 걔 대물림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시달리는데 어느 날 우리 자식이 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게 인간의 인생이라면 이렇게 고통받다 죽고 지옥 가고 그리고 또 자식까지 이게 영적인 이 유산을 대물림시켜주는 게 이렇게 인간이라면 인간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면 지식이나 철학 혹은 과학 이런 걸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지식이나 철학은 뭐냐? 헛된 속임수다 그랬어요. 그리고 초등학문이다 그랬습니다. 왜? 예를 들면 이 인간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학생이 되어야 문제 풀만한 그런 수준인데 이런 지식이나 철학 같은 경우는 거의 초등학문 수준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대학생이 풀 수 있는 이 문제를 초등학생이 어떻게 풀겠습니까?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문이고 그리고 또 헛된 속임수다 그랬습니다. 헛된 속임수란 말이 뭡니까? 철학 같은 거 뭐 보세요. 뭐 되게 오묘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되게 말을 꼬아가지고 어려운 단어로 막 비비 꼬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 진짜 무슨 뭐 진리가 있는 것처럼 거기 마치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헛된 속임수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맞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선행이나 봉사활동 이런 걸 또 이제 막 합니다. 이런 걸 많이 하면은 선행 봉사활동 하면은 괜찮을 줄 알고. 자,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 이 선행 봉사는 좋은 것이긴 하지만 뭐라고 했냐면 네 더러운 옷을 빨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서원이가 배가 고픈가 보다. 아, 먹이세요. 빨리 먹이세요. 오늘 고구마 맛있어요. 서원아, 최고. 최고. 그 예수님 최고. 서원아, 따라해봐. 예수님 최고. 예수님 최고. 그렇지. 자, 다음 따라해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아유, 잘했어요. 잘했어. 선행 봉사가 좋은 거긴 하지만 나름대로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보람은 있지만 절대 인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선행봉사. 그러니까 남 좋은 일만 많이 해주고 자기 문제는 해결 안 되고 그게 보고 뭐냐? 선행봉사예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이나 물질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니까 네가 가진 그 물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돈 물질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되겠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다 그래서 어느 날 나한테 다가오는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지. 자, 마지막으로 찾는 데가 있냐? 결국은 종교거든요. 절에 가보기도 하고 성당도 다녀봅니다. 교회도 다녀봅니다. 근데요, 교회를 가봐도 진짜 이 참된 복음을 말해주는 그런 교회를 가지 않으면요, 이 문제를 알 수가 없고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녔는데도 오늘날 무당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무당전도 다닐 때요, 무당집 가요. 가면은 제가 이게 뭐 혹시 전에 이 무당 이게 신내림 받기 전에 너무 힘들 때 귀신에게 시달릴 때 그럼 교회를 한번 가보지 그랬어요. 이러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애까지 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올바른 이 복음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인간의 영적 문제와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문제 해결은 무엇인지 이런 게 정확하게 해결되지 않고 맨날 성경 읽고 맨날 설교해봐야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나도. 그래서 이 종교 또 어떤 사람은요 종교 다 필요 없어. 명상 이런 거 얘기합니다. 웃기다. 이 명상 가지고도 해결 안 된 거죠. 명상 오래 하면요 나중에요 귀신 들립니다. 명상 오래 그것도 오래 하고 깊이 하면요. 그래서 그 스티브 잡스가 명상을 굉장히 오래 한 사람이거든요. 그 인도까지 갔다 와서 젊은 시절에 그 대학생 나이 때 인도까지 가서 인도에서 그 한 1년 2년인가 이렇게 살다가 왔어요. 그래서 명상을 깊이 배우고 그러면서 그 사람 스티브 잡스는 늘 명상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다 그랬어요. 그럼 사람들 보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 얘기 하면은. 근데 스티브 잡스는 결국은 그렇게 암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이거 이제 또 명상할 때 깊은 단계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중에 그 깊은 단계 속에 뭐가 들어오냐? 귀신이 찾아들어오고. 그 나중에 큰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그 단학 선언이라고 지금 요즘엔 잘 안 보이는데 예전에 한참 많이 단학 선언이라는 데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귀신 들려가지고 거기서 다 이렇게 단전호하고 명상하니까 그 하다가 귀신 들렸다 이런 사람 그런 고백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끊었다 이런 사람들 유튜브에 검색해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어떤 것도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헬로카보 컵이다. 헬로 가봅시다. 헬로 카봇 알아? 시원해. 어우 시원해. 이 맛이야. 시원해. 살겠네. 아니야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이렇게 해서. 괜찮아. 하지마. 그런 거는 안 돼. 나중에 보다가 웬 발이 쑥 나오면 얼마나 황당할 거야. 이 발은 뭐지? 그러면서 방귀 갑자기 풍기면. 웃기겠지. 뭐지? 영사? 자, 시원한가요? 잘했어요. 아까처럼 해볼까? 자, 이렇게 인간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식 철학이라든지 선행 봉사, 돈, 물질, 종교 명상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하냐? 하나님이 직접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낮고 천한 땅으로 직접 십자가에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참 선지자, 서한이가 땡. 참 제사자, 서한이가 땡가 말했대요. 참 왕. 자, 이렇게 됩니다. 네, 뭐 알아서 하겠죠. 냅두세요. 예. 아이고, 나 이거 해야겠는데. 나 이거. 생각 안 나는데. 인가. 이제 놓을까? 놓을까? 종이 하나 놓을까? 그림 놓을까? 여기다 그림 그리려고 여기다가 서원 이리 와봐. 이거 잠깐 칼을 치워야겠다. 아니 서울은 잘 노네요. 아수랑 칼. 원래 남자는 저래야 돼요. 자, 이거 이제 또 보시면, 자, 우리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 길, 길이요. 그리고 어떤 인간의 세상, 어떤 학문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데 이 모든 인간을 구원해주기는 참된 진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수많은 종교가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참된 생명은 주지 못하는데 인간에게 참된 생명 주시는 그 그리스도. 그래서 선지자, 길, 진리,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예. 이거를 내가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진짜 믿을 때 구원받는 겁니다. 믿을 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내가 어떤 행위를 잘해서 내가 똑바로 살아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을 때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교회 다녀도 대부분 사람들이 한 얘기가 네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 주일 뭐 성수를 잘하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도 빠지지 말고 잘하면 무조건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는 틀린 겁니다. 믿을 때 구원받는 거지. 무슨 열심히 하고 행위를 잘하고 똑바로 살고 남한테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행봉사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다 틀린 거예요.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믿을 때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진짜 우리의 이 인간의 근본 문제와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도 보니까 성경에 어디에도 네가 열심히 똑바로 생활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디서 그렇게 가르치는지 성경에도 없는 말을 그렇게 잘도 가르치는지 참 이상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니까 너희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라고 내 마음에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 3장 20절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진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질 때 이때 뭐라?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자녀가 된다는 말은 뭐냐?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네. 자녀 됐다는 말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우리 몸이 성전. 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있는 그 몸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이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 되면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얻고 심판받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이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한 번 들어오신 이 그리스도의 영은 내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예. 내가 뭐 교회를 한 번 안 나갔다 해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뭐 기도를 안 한다 그래서 기도를 못 한다 그래서 너 기도도 못 하냐 하면서 나가시는 분이 아니시고 영원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화가 날 때나 즐거울 때나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있는데. 이런데?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이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다 그랬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안 쓰면 돼요. 나도 신경 안 쓰니까. 저도 신경 안 쓰니까. 전혀 신경 거슬리고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평안.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니고 편안을 주죠. 편안. 세상은 뭐죠? 여러 가지 차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걸어가는 것보다 얼마나 편안합니까? 세상은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게 나한테 평안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편안할 뿐이죠. 돈이 많으니까 좀 불편하지 않고 편하다는 말은 불편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돈이 많으면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게 우리에게 평안이 되는 게 아니고 좀 편안할 뿐이죠. 그리고 평안을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세상은 뭐 갖다 줍니까? 쾌락을 갖다 주죠. 그리고 한순간에 약간의 즐거움을 갖다 주죠. 예. 이런 것들은 세상에 줄 수 있는 거지만 진짜 마음에 참는 평안은 세상 어디에도 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겠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응원한 축복을 주셨지만 이 정도 축복이 주신 것만 아니고 더 큰 축복을 주셨는데 이제는 모든 천사가 우리를 기도해 할 때마다 돕는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준다 그랬어요. 우리를 지킨다는 말이에요. 맛있겠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제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우리는 사단의 능력을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길을 가는데 어디서 막 꽹가리 치고 북치고 막 소리 들은 거예요. 저는 직감적으로 딱 알았어요. 아, 어디서 굿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따라서 막 갔죠. 막 갔어요. 막 갔더니 아니냐 다를까 거기 보니까 무당 3명이서 구슬하는 겁니다. 무당 3명이서 구슬하는데 무슨 굿이냐면 그 술집 주인이 자기 술집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사업 대박 나게 해달라고 굿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제가 막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더러운 귀신들은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나 이거 능력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 권세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의 권세를 준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권세를 막 사용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 더러운 귀신들아 악한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막 한 겁니다. 결국은 구슬 못했어요. 무당이 3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명도 아니고 3명이서 굿했는데도 결국은 나중에 3명이 다 왜 오늘따라 굿이 안 되지? 오늘 뭐 신령님이 노하셨나? 조상님이 오늘 노하셨나 보다. 오늘 이게 날 잘못 잡았나 보다. 결국은 굿을 못했다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이 지구 모든 귀신의 세력을 다 합친 것보다 강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다 걱정 내려놓으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면 잠자기 전에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 권세를 주셨고요. 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자녀는 구원 받았고 구원 받은 사람은 천국에 딱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니까 우리에게 또 나같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살려주시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자의 축복을 주셨어요. 세상에는 정말 나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각 사람은 다르고 경험은 다르지만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런 축복을 다 받냐? 어떻게? 바로 이거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그 마음의 주인이 될 때, 그죠? 모든 것은 주인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가 책임지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괜찮아.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진짜로 마음에 딱 확신을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슨 확신 가시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확신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다. 아무리 사탄 마귀 귀신이 수천 마리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완전 무력한 존재다. 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묶여서 사단마귀 귀신의 노예되어서 고통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란 그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 언약만 굳게 붙잡고 모든 문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속이며 우리를 위협하며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이 사단마귀 저주 귀신의 세력아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갈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옆으로 명령하노니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 평안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